욥기 34장 11절입니다. 오늘은 내가 행하는 대로입니다. 내가 행하는 대로. 욥기 3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내가 행하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위를 달아보시고 감찰하시고 또 그에 따라 심판하시고 또 보상을 주시고 모든 것을 그 행위에 따라서 행하시는 그런 우리 주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모든 삶에서 말과 행위가 주 앞에서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참으로 저희 이 행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위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들, 의로운 행위들이 나타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를 올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말과 믿음의 총체가 행위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말 행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단연 행위입니다. 행위는 생각의 열매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고 또 그 행위를 기록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이는 주께서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나이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다. 악행을 삼는 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늘 선행을 삼는 자는 당연히 선한 사람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불법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하면 살인자고 음행을 하면 음행하는 자요 마술을 하면 마술사고 술을 마시면 술주정뱅입니다. 우리는 그 행위에 어떠한 대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맨날 사기치면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그 행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레이블을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 행위를 보고 성경 그 사람이 어떠한 대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간증하고는 똑같은 말 같은데 약간 반대죠. 주정뱅이는 술을 마시고 우리는 술을 마시면 이제 주정뱅이라 부시는데 성경은 주정뱅이가 술을 마시고 사악한 자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성경은 그 사람을 먼저 딱 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의를 행하면 의인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의인은 의를 행하고 뭐 이런 겁니다. 사람이 먼저고 행위가 뒤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은 착한데 행실이 엉망이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마음은 순진한데 뭐 자란 환경이 너무 좀 그래서 아니면 보고 배운 것이 없거나 예의가 없을 때 그 사람을 곁에 아주 오랫동안 겪어본 사람 아니면 접해본 사람이 증언을 해주죠. 말은 저렇게 해도 행동은 저렇게 해도 사실은 마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뭐 속은 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위는 그 사람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행을 삼습니다. 선한 사람은 당연히 선행을 삼습니다.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가치관, 생각,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은 행위를 열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나무는 사람이고 열매는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나무, 썩은 나무를 좋은 열매, 악한 열매라. 때로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자가 선행을 삼는 경우가 있고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때 있죠. 그게 이거다 보니 이 가치관에 혼란이 생깁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은 뭐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선한 일을. 반대로 선한 사람이 악한 일, 그럼 그 사람이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듣는 사람이 가치관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나 뭐 이런 데 보면 TV나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우리에서는 말 착한 도둑이란 말이 성립이 되죠. 착한 도둑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도둑은 다 나쁜 놈이고 죄인인데 이 세상에 그 말이 돼요. 착한 도둑 또는 좋은 마술사, 귀여운 악당 뭐 그렇죠. 심지어 마귀 새끼도 걸리우드 영화에 보면 고스트가 어때요? 아주 귀엽고 좋고 뭐 이런 거 아주 뭐 사람에게 아주 좋은 뭐 마귀 새끼. 그 좋은 마귀라는 게 안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게 가치관이 혼란해요. 그 도둑도 착한 도둑이 있죠. 착한 도둑.
착한 도둑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세상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혼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건 다 선한 거예요. 잘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되면 그건 전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홍길동이나 장길산이나 뭐 임꺽정이나 여기는 로빈훗이나 뭐 루팡은 도둑이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도둑인데 칭찬받아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자랑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도둑질을 합니다. 그건 나쁜 짓이죠. 도둑질을 했는데 자기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나누어 줬다 이거예요.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도둑이에요. 훔친 사과가 더 맛있고 도둑질 한물이 더 달다고 악인들의 선행은 늘 미화가 됩니다. 분명 악인이죠. 홍길동이 악인이 나쁜 놈이죠. 그 많은 재주 가지고 뭐합니까? 도둑질 하잖아요. 임꺽정이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산적이잖아요. 근데 임꺽정이는 한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응? 맞죠? 왜? 지가 도둑질한 걸 나눠줬다 이거 누군가에 나눠. 나한테 그게 더 기분 거예요. 난 공짜로 뭘 얻었어. 도둑놈한테 얻었어. 도둑놈한테 얻었든 피땀을 얻었든 얻은 건 얻은 거니까 우린 결과만 보니까 나한테 이득이면 그건 뭡니까?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게 세상 관점이에요. 사람 관점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뭡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은. 그 성도들이 선악의 기준을 일단 성경적으로 확립을 해야 됩니다. 선악의 기준을 확립해야지 선한 행위를 하든 의로운 행위를 뭘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돼야 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기준이 다르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 의식 속에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치관 혼동이죠. 어떤 불법은 그 불법이 불법인데 정의가 됩니다. 경찰을 죽인 폭력배들이 민주화 투사가 되고 군인을 죽인 빨치산이 통일운동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누구 보았는데요. 이야, 그 사람 진짜 죽을 때까지 빨치산이었어요. 본래 빨치산 투쟁을 하다가 죽을 때 유언은 뭐냐면, 유언은 아닌데, 그 장례식에 부의금이 50만 원 들어온 것까지 그쪽에 전부 다 기금을 헌금해 버렸어요. 근데 그 인터넷에 보면 그 사람 양력을 딱 치면 뭐라 하면 통일운동가에 나와요. 통일운동가. 야, 난 그 빨치산이 통일운동가였구나 이거요. 빨치산이 통일운동가였구나. 근데 그게 지금 통용이 됩니다. 경찰을 6명 죽인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놈들이 민주화 투사들이라 그래가지고 보상금 국가에서 주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낸 그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민주화 그 평생 보상을 받아 죽은 지 꽤 됐는데 그 가족들이 평생 보상을 받습니다. 이 시대는 뭡니까? 성경이 아니라 언론이 가치 기준을 판단하고 결정해 줍니다. 또는 정치인들이 가치 기준을 판단하고 결정해 줍니다. 동성애자인데 지금 뭡니까? 동성애자인데요. 성경은 죄라 그러죠. 그럼 죄인이죠. 하나님이 가정에 계신 자고 저주받은 자죠.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동성애자들은 뭡니까? 사랑이라 그러죠. 우리는 범죄들은 사형제도가 성경은 사형을 시키라 그러죠. 근데 똑같은 구절 보고 똑같은데 지금 뭡니까? 사형제도 나쁜 것이다. 언론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낙태도 마찬가지죠. 우리 첨예한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가치관이 부재한 시대예요. 혼란한 시대고 또 얼마든지 그 가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언론만 잘 조절하면 또 사람들만 입만 잘 열면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얼마든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시대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화에 들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여 뭡니까?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치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는 가장 악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뭐 언론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강단의 목회자들까지도 지금 가치 기준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응? 그러다 보니까 여자 목사도 나오고 동성애도 인정하는 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인정하는 교단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는 거죠. 응? 우리는 대언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시대를 향해서 상한 마음과 슬픔을 지니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64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어겼은데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겠다 이겁니다. 위정자들, 재판관들, 언론, 교육가들이 사람들 향해서 죄를 걸어 인권이라 떠들고 악을 심리적 현상이라고 호도할 때 주님은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로서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들려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증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고 보여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행위, 행동, 행실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어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성경 기본적으로 믿음의 종교예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사실은 보여주란 말이 많은 이 말씀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보라는 말, 보라. 성경 behold가 너무 많아요. 보라요.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성도들은 뭘 보여줘야 됩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위를 보고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지만 믿는 것은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는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한 행위는 믿음의 증거며 열매요 결과입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생각이나 믿음은 얼마든지 감추어질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서 5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행위는 뭐래요? 먼저 드러난다.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했습니다. 행위는 그냥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행위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행위로 믿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행위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나도 행위로 믿음을 보이겠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만일 내가 믿는 바로 내가 믿는 바를 말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행위대로 내가 행한 대로를 외칩니다. 이는 행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정반대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고 머리와 몸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소위 크리스찬들이 자신 안에 믿음도 성령도 은혜도 기쁨도 없으면서 밖으로는 크리스찬인 체 하려다 보니까 위선자 소리 듣고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고 욕을 먹습니다. 보여줄 믿음이 없는데 남들이 보여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무정란에서 병아리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부어진 무엇이 없는데 행위로 보여주려고 할 때 위선과 가식과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중인격자 소리 듣고 위선자 소리를 왜 듣느냐. 지 안에 없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힘든 겁니다. 자기 안에 없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 안에 정직함이 없는데 정직한 척 하려고 그러고 그 계속 그 성도는 뭐뭐 척만 하는 거죠.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성령이 없는데 영적인 열매를 보여주려니까 보여줄 게 없는데 보여주려고 하니까 잠시는 되는 것 같은데 금방 드러나 버리죠. 에이 별 수 없는 사람이네. 육신의 행위는 성령을 대신해서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성령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요?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적 행위에는 은혜와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율법적 행위가 은혜와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거?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기 의를 세우고 육신을 자랑하는 데 유용한 행위들입니다. 매주 2, 3일씩 말이죠. 고아원이나 요양원이나 독거노인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도 시키고 어른들의 병수 바르면서 막 사람들 전부 다 천사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다. 저런 착한 사람이 저런 크리스찬이 없다 그러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님이 병이 들으니까 이제 그 집에 묵고 이제 좀 머물러야겠다. 좀 모셔라.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말이죠. 뒤치다거리다 일주일에 2, 3일씩 하는 사람이 막상 자기 시어머니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 병 들어가지고 모시라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막 그날 당황을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정작 자신의 병든 시어머니 집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된 거죠. 이것이 선을 향하는 육신의 한계입니다. 선을 향하는 육신의 한계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선을 향하는 이런 막 육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원도 갈 수 있고 양로원도 갈 수 있고 요양원도 갈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일이 되면 못합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자선사업가들의 한계예요. 자선사업가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을 하셨죠. 엄청난 일인데. 난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 집안 어른 누구 그래라 그랬으면은 난 한 달도 못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남의 뭘 하는데 자기 못합니다. 그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게 자선사업가들의 한계예요. 자선사업가들의 한계예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율법적 행위는 믿음과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이걸 대신하려고 보여주다 보니까 들통이 나는 거죠. 며칠 못하고 들통이 나는 겁니다.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 소리 듣고 가식, 저 사람 믿으면 가식이다, 헛것이다, 거짓말이다, 이중인격자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보여주려면 우리 속에 뭔가 있어야 합니다. 뭔가 있어야 돼. 있어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행위대로 하면 행위로 믿음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행위의 믿음이란 말 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죠. 열매의 성령이란 말 없어요. 성령의 열매죠. 순서가 항상 그렇습니다. 의로운 행실을 하면 의가 먼저고 행위가 뒤입니다. 행위의 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입니다. 행위로 의로 가고 행위로 믿음이 가고 행위로 뭐가지만 성경은 전부 다 은혜의 결과가 행위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부어진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뭐가 있어야지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행위가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하는 말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걸 보시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일 이전에 내 자신을 말이죠. 자기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자신을 보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믿음을 보일 수 없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패배자입니다. 육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악행을 일삼으면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가리고 포장한 것은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이는 일은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영원히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백성.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백성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게 뭡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어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는 반드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어야 되며 선한 행위를 지속하기를 배워야 되며 서로를 살펴봐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선한 행위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비방하다고도 선한 행위를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합니다. 선한 행위는 육신적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선함이란 것, 이 굿니스라는 것. 선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다음에 선함. 네 번째 선함입니다. 선함은 굿니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행이라는 거, 이 선한 일은 육신의 힘이나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온 것은 그냥 모조품입니다. 성도들은 병자에게 약을 주고 줄인 자에게 빵을 주고 추위에 떠는 자에게 옷을 주는 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국가에서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제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장 선한 일, 어떤 사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선을 베푸는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떤 영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 가장 큰 그 최상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영생을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 영적인 복을 주는 것, 믿음을 주는 것은 빵과 의복을 주고 약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바라는 게 있죠. 가난한 자는 교회에 바라는 게 많아요. 교회 대체 뭐 하냐요. 맨날 십자가만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만 드리지 말고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바라는 게 있어요. 바랍니다. 의외로 교회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큽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을 하면서도 교회에 바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돈 없는데 말이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지가 쳐다보면서 간절히 구걸을 했습니다. 바랐습니다. 저도 거지 생활 아닌 거지 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목이 뭐냐면 구제헌금을 하게 연말 되면 저는 항상 3일씩 150원짜리 초콜릿을 사서 아주 포장을 잘해가지고 1,000원에 팔았습니다.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하룻밤에 많이 팔 때는 30만 원도 팔고요. 적게 팔 때는 10만 원도 파는데 이 얼마나 이게 황당무계한 일인가 하면은 누가 그 돈을 내느냐, 그 초콜릿을 누가 사주느냐, 크리스마스 전후로 팔죠. 주로 술집에 가서 팝니다. 왜 술집에 가서 파냐? 술 취한 놈들이 냅니다. 술 취한 놈들이 내요. 정신없이 그냥 내는데, 어떤 사람 그래. 내 주머니에 지금 지폐가 몇 장 있는데, 내 집에 쥐어주는 대로 나오는 대로 내겠다 그래. 1,000원짜리 나오면 1,000원 내고, 10,000원짜리 나오면 10,000원 내겠다는 뜻인데, 꼭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꼭 10만원짜리 수표가 나와가지고, 꼼짝없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날 30만원 벌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막 벌어가지고, 이제 우리 주로 그걸 뭐냐면, 이제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고아원에. 예? 고아원에 줬어요. 고아원의 운영비에 보탬이 되라고 주로 고아원을 줬습니다. 할 때. 그래서, 선한 일이죠. 뭐 그렇게 한 게 나쁜 일이라 생각 안 합니다. 뭐 지금도 제가 한 3년 그렇게, 3번 정도 그렇게 해봤는데, 선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세상 그것만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자, 구제를 가지고, 구제를 고아원을 가요. 아니면 병원을 가든지, 어떤 노인단체를 가든지, 여러 가지 어떤 데를 가면,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뭘 왔다고 좋아합시다. 근데 그것만 놓고 가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면 그건 싫어합니다. 그럼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 교회 바라는 게 많은데 교회가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것에 병자들은 약만 주고 가면 좋다. 가난한 자는 빵만 주고 가라 이거예요. 옷만 주고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원하면서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줄인 자가 빵을 원하지만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자기 삶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하고 이러면서 이 저주스러운 삶의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죄의 고통과 슬픔과 허무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막상 해방자를 전해주면 그 해방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막 전해주면 뭐라 하냐, 이왕 좋은 일 하시려면 그냥 교회에 나오라느니 예수 믿으라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말아요. 내가 선한 행위를 진짜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들은 항상 그 껍데기 선한 행위만 바랍니다. 이런 자들의 행위는 사실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교회에게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주어서나 거부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복을 거부했으니까 너는 복을 받지 못한다예요. 영원한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너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예요. 치유자를 거부했으니까 너는 치유를 받지 못한다예요. 해방자를 거부했으니까 너는 그 삶의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예요. 주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부했으니까 너는 거부한 대로 될 것이다. 네가 거절했으니까 거절한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복음을 미워했으니까 네 미워한 대로 될 것이다. 왜?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사람은 각자 자신의 행위대로 그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각자 그 자신의 행위대로 그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이게. 내 이렇게 왜 사는가. 너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넌 그때마다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거부했다. 배척했다. 배척하면 하는 게 배척하신 대로 주시는 겁니다. 배척하신 대로.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잘 되리라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여러분 행위의 열매란 말이에요. 행위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욕을 먹고 비난을 받지만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각자 자신의 행위대로 그 열매를 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 행위들을 다 살피시고 기록해 두시는 분이시며 그대로 갚아주시고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길과 각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각 사람에게 베푸느니라. 각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저와 여러분의 행실은 늘 복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의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귀에 있는 대로 선을 베풀 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러해야 합니다. 그 행위의 열매대로 주님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했습니다.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이게 성경적인 노동관이에요. 우리가 노동자로서 일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보상해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 보리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너희의 사랑의 수고. 그래서 주님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보상을 받고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행위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욥기 34장 11절에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나 악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레미야 21장 14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고 숯불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고 그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행위대로 벌을 하고 숯불에 불을 놓아버린다잖아요. 주님이. 그 불이 주변의 모든 걸 다 삼킨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내 행위대로입니다. 행위는 심판의 기준이기도 하며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각자 자기 말과 자기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이 사회생활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통용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늘 성찰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로 우리만 벌을 받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불이 주변의 모든 걸 삼키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불을 놓으시면 그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숯불이 온 주변의 모든 걸 다 삼켜버린 경우죠. 숯불이.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파멸과 파산으로 이끌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가족, 그 집안, 그 친구까지 아니면 심할 때는 온 민족, 온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거기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려다. 그 땅은 뭐라고요? 거기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려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행위의 열매입니다. 행위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불신의 행위는 주님으로부터 저주와 정죄를 받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이는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보답해 주시기 위하여 주의 눈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귀에 열려있기 때문이니이다. 각 사람에게, 에브리맨, 각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의 눈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에 열려있다.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대로 보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이거예요.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물론 주님은 네 생각이 무엇이냐, 네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거 다 아시지만 1차적으로 묻는 건 내 행위입니다. 행위. 내 행위. 네가 무엇을 했느냐예요. 무엇을 했느냐. 왜? 생각에서는 회개가 가능하잖아요. 중간에 돌이킬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형제들에게 또 이웃에게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육신적 성품으로도 일시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선한 행위, 선한 일이 일생의 삶이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뜻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빌립보서로 가서 빌립보서 몇 구절 한번 보고 1장 6절에 오시면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했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셨으니까. 빌립보 2장 13절로 갑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도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면 주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육신대로 행하면 육신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이 성령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 이렇게 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기쁨을 원하게도 하시고 위리죠. 의지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걸 행하게도 하시는 행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걸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처이며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행한다면 그 행위는 모두 다 선한 행위의 열매가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그분께 영원 뭉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선함이 가득할 때만 선한 행위가 열매로 나옵니다. 선함은 성령의 열매이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선함이 가득한 일들이 선함이 속에 가득하고 충만하면 선한 일들이 나옵니다. 악함이 가득하면 당연히 악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함과 진실로 살자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은 약하고 적을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베전서 1장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우리 육신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 동안 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자행자제할 수가 없고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뜻을 두시는 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완전케 하시는 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 행위대로란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선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보여줍니다. 그걸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나 참 네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런 거 있죠. 이 남편이 불신자고 여자가 신자인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 마누라를 시험을 해요. 괴롭히는데 잘 참아. 여자 웬만한 거면 잘 참아. 그러면 하는 말이 그때마다 괴롭힐 때마다 그래 내가 주의 말씀 먹이고 불신자고 결혼한 내 죄지 내 잘못이지 하고 다 참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잘해. 그러다가 또 괴롭혀. 그러다가 또 괴롭한데 응?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이제 폭발을 했더니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오늘만 네가 견뎠으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같이 나가려고 그랬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도 양심이 가져받아서 네가 참 결혼해서 참 내가 생각도 놀라웠는데 내가 오는데 네가 얼마나 참나 보자. 네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오기가 생겨서 내가 다 진작에 내가 교회 나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참나 보자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폭발하는구나. 사실 내가 오늘만 네가 견뎌내면 진짜 신자로 인정하고 내가 교회 나가려고 그랬다. 이러고 끝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네가 지금까지 한 것이 가식이었다. 이거. 그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한 게 가식이 아니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폭발해버리고 나서니까. 이런 예는 일상생활에 허다합니다.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신자들의 생활을 유념해서 관찰하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걸 시험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믿음을 시험해요. 불신자 가족, 신자 불신자 섞여 살면 자식이 장로인 아버지를 시험하고 반대로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이 터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나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요. 나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내 행위대로, 근데 그 행위대로예요. 행위대로. 근데 그 행위대로가 우리 육신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지력이 강한 사람 좀 오래 가고 덜 가고는 있지만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것 선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행위로 보여야 되는데 특히 오래 참음을 보여야 돼. 선함을 보여야 되고 온유함을 보여야 되고 정직함을 보여야 됩니다. 하는 걸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봅니다. 저는 그런 순간도 거짓말 안 해 대단하네. 그러니까 나는 인정했다 그래. 네가 진정 크리스찬임을 내가 인정했다 그래요.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믿음대로 산 걸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행위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믿음대로란 말은 믿음의 행위대로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대로만 생각의 열매대로 이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한 행위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대로. 행위는 못했어요. 마음속에 믿긴 했지만 전혀 마음에 믿긴 했지만 믿음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상급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은 사람인데 주님 받을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했습니다.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행위, 성령의 열매가 보여줘야 됩니다. 내 안에 의가 있으면 의로운 행위가 나와야 되고 내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 거룩함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고. 그 행위에 따라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면 주님께 내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께 전부 다 우리의 영이죠. 주님께 내 안에 부지런함을 부어주시면 말이야. 그 부지런함. 지혜를 보여주시면 지혜의 영이 나와야 돼요. 그 지혜의 행실이 따라야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생각과 믿음 속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행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서 흐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의의 열매, 즉 의로운 행실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선한 싸움 등으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밖으로 빛이나 향기로 우리 몸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몇 가지, 오늘 네 번째, 생각의 열매. 첫 번째,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내 행위대로 했습니다. 내 행위대로. 우리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행위입니다. 성도의 행실을 눈여겨봄이니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 선한 행위의 열매, 의로운 행위의 열매,
거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시고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 하나님 저희를 통해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름 기도합니다. 아멘.